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자꾸 눈길이 가네요. 당신의 아름다움에 자꾸 눈길이 가네요. 한 번 더. 그러나 전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예전에 츤데레라는 것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츤데레라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는 퉁명스럽고 차갑게 대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따뜻하고 다정함이 있는 사람, 그런 성격, 그런 행동을 나타낼 때 츤데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본말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다가 건너편에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그 꽈배기집이 있는 거죠. 그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를 굳이 유턴을 해서 이제 꽈배기집에 들려서 꽈배기를 사고 나오는데, 옆에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만두집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두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꽈배기 봉투랑 만두 봉다리를 이렇게 툭 던지면서, 이게 그냥 좋게 주면 안 돼요. 츤데레는 이렇게 툭 던져야 돼요. 툭 던지면서 얘기하는 거죠. 오다가 주웠어. 누가 주던데? 산 게 아니고 누가 맛보라고 주더라고 하면서 툭 던지고 가는 것, 이런 게 츤데레고, 또 집에서 또 다른 걸 얘기하면, 아들이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거리고 있을 때 이제 아빠가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옷은 얇게 입고 다녀서 감기 걸리니 아주 기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하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약국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 약사에게 말하는 거죠. 기침에 가장 빨리 낫고 가장 좋은 약을 좀 주세요 하고 약을 한 10개를 사다가 이제 아들한테 툭 던지면서 말하는 거죠. 기침하지 마, 시끄러우니까 아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츤데레 관련된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사용하는데, 혹시 저에게 츤데레 이모티콘 받고 싶은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츤데레 이모티콘을 카톡으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츤데레 일진 버전이 좀 재밌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이제 일진이 가서 말하는 거야. 야, 공부하지 마. 어차피 전교 1등 하는 거 공부 안 하는데 왜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면 화장을 왜? 넌 이미 예쁜데. 이런 거. 아니면 고개 숙여. 정수리가 이쁘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츤데레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무뚝뚝하게 하는데, 그리고 거친데 속은 애정으로 가득 찬 사람, 이걸 츤데레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무섭게 호통을 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호통과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죠. 심판의 말이, 호통의 소리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그 시작부터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1장부터 시작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마치 그것만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마음은 그 반대죠.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싶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백성으로서 받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안에서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에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끝에 가서는 그러나 회복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이사야서 안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좀 잠깐 얘기했는데 24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이사야서의 묵시입니다. 이 묵시에서 말하는 것은 이사야서 전체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결국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 지금 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패역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돌이키는 자들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 있을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그날을 생각하며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묵시이고 이사야서의 전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이사야의 묵시가 심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 읽으면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고 이사야서 안에 있는 묵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묵시가 끝나고 난 후에 나오는 28장의 말씀에 다시금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26장과 27장에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좀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28장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희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다시금 심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패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전히 아직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원의 날이 선포되었고 회복의 날이 선포되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남유다의 상태로는 그 구원에, 그 회복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을 다시금 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자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약해서 어떤 민족이라고 불리지도 못했어요. 건너온 자들, 강을 건넌 자들의 뜻을 가진 이브리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거냐면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애굽 땅에 살아가는, 오늘날로 따지면 외국인 근로자, 그거보다 더 못한 사람들,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강을 건너고 여길 가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 애굽에 와서 돈을 벌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민족도 아닌 그런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맨날 고생하고 살아가는 그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탈출까지 시켜주세요.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자신을 괴롭히던 애국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까지 보게 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패역한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까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기다리고 있어. 너희 앞에 그 땅이 기다리고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어. 그 나를 바라봐. 그 나라를 바라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광야를 바라요. 그러니까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애굽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백성으로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키라. 계속 그러면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너희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고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그 땅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그 땅의 백성의 모습을 가진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것이 그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날에 대해서,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회복의 날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남녀도 안에 얼마 없는 거예요. 그날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좀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그 이제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바라고 꿈꾸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장차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남녀다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나라에 대한 것이,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백성다운 말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이유도 뭐가 되냐면요, 다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다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는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것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것으로 풍족해지고 이 땅의 것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 24절 5절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미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으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보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 되고 있을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고 있을까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고 내가 그 나라 백성인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남녀대에 선포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믿고 계속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까지, 자녀들에게까지도 계속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대는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회복의 날을 고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두었고 강대국의 신에게 두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남녀다 백성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의 백성으로 일하고 생각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1, 2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1절에 보면 남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패역한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행동을 말해요. 그것을 나타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요, 공개적으로 고발되어서 처형될 정도로 반항하는 행동, 폐륜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남녀다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다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고 다른 나라의 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1절에 보면 맹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뜻이 뭐냐면 전제를 붓다, 수를 붓다, 아니면 우상을 주조하다, 우상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시대에서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술을 부으면서 맹세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애굽과 그렇게 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또 애굽의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며 그 신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 때라고 말해요. 히스기야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난번 시간에 잠깐 나눴죠, 히스기야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 이방 우상과 그 제단을 예루살렘 곳곳에 두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전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아버지가 만든 우상과 제단을 다 찍어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요. 아버지는 우상을 쫓아갔다면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되지만 앞전에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와 조약을 맺은 것을 깨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돼요. 아수르에 대항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아수르와는 상관없는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체인점을 열면 이제 위에서 이제 관리를 받잖아요. 회사에서 이것저것 물건도 갖다 주고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해 줍니다. 물론 그만큼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체인점을 통해서 가게를 열고 계속해서 관리를 받다가 이제 나는 체인점 필요 없어 하고 갑자기 그 체인점 간판을 떼버리고 가맹비도 안 내고 그리고 물건도 다른 곳에서 받아 쓰고 그리고 회사에 연락도 받지 않은 채 그렇게 계속 가게를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있는 체인점에서 찾아와서 소송을 걸 거고 법정에 소송을 걸고 가게를 문 닫게 하겠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개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아수르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너무나 멋진 행동을 한 거죠. 아마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에 그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하세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치고 사마리아를 함락시킬 때 남유다는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사건이 있고 8년이 지난 후 새롭게 아수르의 왕이 된 사네립이 모든 정비를 마치고 남유다로 침공을 하게 돼요. 8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아수르 안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력들을 이제 정리한 거죠. 그리고 다 정리하고 난 후에 이제 자신에게 저항하는 그 남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돼요. 이때 히스기야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수르보다 독립했고 아수르의 신과 모든 것을 없애버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고 또한 함께했던 대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제국, 아수르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제국 애굽을 의지합시다. 애굽 백성이 되어서 애굽의 보함을 받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애굽의 영토였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속국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가뭄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나라로 생각해서 애굽을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대신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애굽을 의지하자고 말하는 것이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 애굽의 보험을 받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히스기야가 고민하다가 대신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여져요. 이전에는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던 히스기야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과 조약을 맺는 게요, 그냥 단순한 조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엄청난 패역한 행동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약한 자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 히브리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출해내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 애굽에게 구원을 부탁한다는 것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해버리고 그 근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떤 아들이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10년, 15년 이상 동안 감금을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거기서 갇혀서 계속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 10년, 15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그 아들을 찾다가 찾았어요. 그 지하에 갇혀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법과 돈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아들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사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같이 계속 지내는데, 이 아들이 나의 원래 집은 저곳이다, 이제 날 가둬주지 말라, 나는 돌아가겠다, 나의 아버지는 그 나를 납치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조약을 맺는 것이 이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전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상황이 이렇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대신들의 말을 들었고 대신들의 결정에 침묵하고 동조해서 결국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그 히스기야가 자신의 것이 많아지니까, 지킬 것이, 이 땅에 있는 지킬 것이 많아지니까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좀 묻는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할 때, 또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나요?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계속 선포되지만 남유다의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올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 나의 삶에는 변화가 있었을까? 내 삶은 말씀을 통해서 변한 것이 있을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패역한 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완고한 자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요, 신앙은 잘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신앙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은 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밖에 나가서 서 있어 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 다 타요. 피해야겠죠. 선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건 토시를 끼거나 아니면 실내로 돌아와야죠. 가만히 있으면 탈 수밖에 없고 거머쥘 수밖에 없어요.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니까 하나님으로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돌아오는 것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주님을 묻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손을 놓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완전 미쳐있던 사람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약한 자신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의 인생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쳐버려요. 그 가운데 분명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이 어떤 땅이에요? 법궤로 훔쳐간 나라예요. 성막을 파괴하고 법궤로 훔쳐간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다윗이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조롱한 그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악독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그것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블레셋에서 살아가요. 근데 얼마나 블레셋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블레셋 왕 중에 한 명이 다윗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다른 블레셋 장수보다 이 다윗을 훨씬 더 좋아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거든요. 그때 다윗을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장수로 쓰려고 해요. 지금 다윗이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장수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자기 옆에 둬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언제 돌이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을 자기 옆에 둬요. 이것은 그만큼 블레셋 왕이 다윗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신뢰했다는 거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1년의 시간 동안 완전히 블레셋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것이죠. 근데 그런 다윗이 블레셋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그런 아내들과 그 무리에 있던 그런 아내들을 납치해 가요. 그래서 다윗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겨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놓았고 하나님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의 손을 잡았고 이방 땅에 와서 살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을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이킵니다.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애굽의 백성이 되기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고, 그런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금 히스기야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께 묻는데 이사야서 37장 1절 2절 쉬운 성경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궁 관리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 든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예언자였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건 읽지 않고 그 다음에 37장 6, 7절을 보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37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그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갔고 물었고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어떤 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첫 모습을 잃어버려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해요.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짐으로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기도 하고 말씀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된 모습과 나의 쓰러진 모습, 나의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십니다. 패역할지라도, 패역한 자일지라도 돌아오면 엎드리면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약하지만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하지만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내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내 모습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네가 그렇게 하고 나에게 올 자격이 있어 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혹여나 나의 손을 놓았더라도 괜찮다, 다시 와서 내 손을 잡으면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버리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시고 모른 척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시겠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물으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